장마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더위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더위에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무더운 계절이지만은 신앙생활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여름 찬양 예배 시간에 2주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9일 시네마를 열고 찬양 예배 시간에 신앙적인 영화를 상영하면서 우리 시원한 교회에서 또 영화도 보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여 죄를 범한 인간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없습니다. 단지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사랑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여서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이 여기 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죽으시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종교든지 좀 정상적인 종교라고 한다면은 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만든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타락하여 죄악 중에 있는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구원하여 주심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살게 하심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도 섬기고 주님의 교회도 헌신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심도 여호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중요한 힘이 되고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을 하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하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러면서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지요. 어떤 가수가 세상의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노래도 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그 모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대입에 넣어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에 악은 다 제하여 버리고 선한 것들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겠죠. 에이, 왜 이런 악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악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 악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만 남겨놓고 악을 제해버리시면 우리들 가운데 여기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 중에는 이렇게 한 절반만 남아있고 절반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좀비 같은 사람이죠. 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좀비처럼 사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악은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셔서. 누구를 사랑해요? 오늘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두는 거야.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여기에 살아있도록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가슴을 쪼아내고 자신의 팔을 잘라내고 자신의 다리를 잘라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차마 악을 제거하지 못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이다. 그 계시를 받은 요한이 증거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랑은 우리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저것이다. 철학자 플라톤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은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요한 사도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사랑을 설명할 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랑, 지금 이 자리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서 먹이를 구해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먹이를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펠리칸은 자기의 가슴살을 파서 쪼아서 그 팔을 가슴을 파서 그걸 새끼에게 먹여준다고 그럽니다. 새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펠리칸은 자기의 핏줄을 쪼아가지고 핏줄에서 나오는 피를 새끼에게 먹여서 그 새끼의 병을 고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펠리칸은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희생적인 행위, 헌신적 마음이 이렇게 아주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말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기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 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어느 날 행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은 항상 현재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항상 현재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지난날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할 수 없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난날 사랑했으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지난날 사랑한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랑하시고, 모른다고 부정한 제자, 심지어는 면전에서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지금은 사랑할 수가 없으나 앞으로 사랑할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 조건이 없는 무조건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면 여러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현재 지금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사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히 지금 여기 있는 사랑으로 사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 그 영화를 보겠습니다마는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애양문을 설립해서 그들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휩쓸려 가지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청년에 의하여서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오히려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훌륭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국의 선교사인데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게 되겠지요. 면접 보시는 분이 이 테일러에게 말합니다.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이 테일러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사랑으로 선교하였고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있는 사랑의 삶을 삶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삶은 우리의 삶에도 사랑의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1866년도에는 4366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대 세계 최대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4천 몇 명 모인다 그래야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말하지를 못하죠. 대형 교회들이 워낙 많고 우리나라는 세계의 1등부터 10등까지 제일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4천 명 모인다 그러면 조금 모이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라고 이제 말하죠. 하여튼 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는 4,366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한 몇백 명 정도 모여서 그래도 여전히 영국의 복음의 불씨를 계속 끄트리지 않고 지금 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인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어도 미지근한 성도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으로 뜨거워진다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국일교회 비록 소수의 성도들이 모이지만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뜨거운 사랑을 하며 산다면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중랑구와 서울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수많은 약점과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현재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기 있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은 덮어주고 사랑하되 끝까지 무조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